민수기는 이제 광야에서 이스라엘 백성들이 가나안 땅을 들어가는 여정에서 경험한 사건들을 이제 기록을 하고 있습니다. 오늘 본문도 우리에게 참 중요한 교훈을 주고 지혜를 주는 것을 보게 됩니다. 1절을 보시면 여호와께서 들으시기에 백성이 악한 말로 원망하매 여호와께서 들으시고 진노하사 여호와의 불을 그들 중에 붙여서 진영 끝을 사르게 하시매. 하나님께서 우리의 하는 말을 아주 관심이 많게 들으신다는 거죠. 우리의 말을 따라서 역사하신다는 거죠. 이스라엘 백성들이 원망을 자꾸 해요. 원망을. 하나님께서 이제 진영 가운데 불을 보내서 아마 사람들이 좀 죽은 것 같아요. 특별히 이제 민수기에 보면 이스라엘 백성들이 이제 원망을 이제 하는데 하나님이 그 원망하는 말을 좋아하지 않으세요. 왜냐하면 원망이 이렇게 전염이 되기 때문에 사람들이 특별히 그 원망하도록 만드는 사람들이 있거든요. 하나님께서 이제 민수기 13장 14장도 보면 그 정탐꾼들이 12명이 정탐을 갔다가 그 중에 여호수아와 갈렙을 빼놓고 10명이 다 원망을 하거든요. 이스라엘 전체가 원망하게 만드는 경우를 이렇게 보게 되는데, 하나님께서 이스라엘 민족들이 원망하는 원망을 들으시면서 사실은 한 40일이면 40일 동안 그들이 이제 정탐을 했는데 40일을 40년으로 바꿔서 그들이 이제 광야에서 방향을 할 수밖에 없는 그런 결과를 가져오게 되는 것이죠. 그래서 민수기 14장 26절에서 28절에 보면 아주 하나님께서 어미한 말씀하시는데, 여호와께서 모세와 아론에게 말씀하여 이르시되 나를 원망하는 이 악한 회중에게 내가 어느 때까지 참으랴. 이스라엘 자손이 나를 향하여 원망하는 바 그 원망하는 말을 내가 들었노라. 그들에게 이르기를 여호와의 말씀에 내 삶을 두고 맹세하노라. 너희 말이 내 귀에 들린 대로 내가 너희에게 행하리니. 너희 말이 내 귀에 들린 대로 내가 행하겠다. 하나님께서 이스라엘 민족들이 지금 하나님을 향해 원망하고 또 모세를 향해서 원망을 하는 것을 들으시고, 하나님께서 너희가 원망한 말을 하는데 너희 말이 내 귀에 들린 대로 행하겠다는 거죠. 우리가 이제 하나님 앞에서 또 사람들 앞에서 어떤 말을 하느냐에 따라서 우리의 삶이 달라진다는 것을 보게 되죠. 언어의 선택이 굉장히 중요하잖아요.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자유의지를 주셨어요. 그래서 인간이 하나님 우리 로봇으로 만들지 않으셨죠. 그래서 자유의지를 줬는데 문제는 우리가 가지고 있는 자유의지를 가지고 하나님의 뜻을 쫓는 게 아니라 우리 인간이 죄를 짓는데 하나님의 뜻과 뜻을 거스르는 데 사용하는 게 문제가 있는 거죠. 사실 얼마나 세상이 복잡하고 그랬잖아요. 우리가 새벽마다 하나님의 뜻이 이루어지기를 기도하지만 우리가 말하는 거나 생각하는 건 행동하는 것들이 하나님의 뜻을 잘 쫓지 않고 자기의 뜻을 쫓아 살기 때문에 수많은 문제가 일어나는 거죠. 네. 하나님의 뜻을 우리가 분별하고 알면 하나님은 뜻은 선하고 온전하시고 기뻐하시는 뜻이잖아요. 그 뜻을 따라 살면 너무나 복을 받는데, 우리가 하나님께서 인간의 의지를 주셨기 때문에 그 인간의 의지를 가지고 수많은 죄를 짓는 것들을 보게 되죠. 너무 아쉬운 것을 보게 되죠. 그래서 우리가 하는 말을 항상 조심해야 되고요. 또 우리가 하는 말이 우리의 미래를 선택해 버리는 거죠.
그러니까 이스라엘 민족들이 원망하니까 그 원망하는 대로 지금 불임하고 또 원망했던 이스라엘 백성 가운데 많은 사람들이 광야에서 죽임을 당하는 것들을 보게 되죠. 그래서 잠언 18장 20절 21절을 보게 되면 사람은 입에서 나오는 열매로 말미암아 배부르게 되나니 곧 그의 입술에서 나는 것으로 말미암아 만족하게 되느니라. 죽고 사는 것이 혀의 힘에 달렸나니 혀를 쓰기 좋아하는 자는 혀의 열매를 먹으리라. 그러니까 우리가 하는 말이 얼마나 중요한지를 거듭 성경은 강조를 하고 있습니다. 하나님께서 만물을 말씀으로 창조를 하셨고요. 또 우리 인간에게 하나님의 형상을 따라서 이 언어의 능력을 주셨기 때문에 우리가 어떤 말을 선택한다는 것은 우리의 미래를 선택하는 것과 똑같이 되거든요. 그래서 우리가 우리 자신뿐만 아니라 우리 사람들에게도 하는 말, 이 말들이 얼마나 영향을 끼치는지를 우리가 가슴에 새길 필요가 있습니다. 근데 쉽지 않습니다. 우리가 말을 많이 하는데 하루도 수없이 하는데 우리가 하는 말이 유익한가? 우리가 하는 말이 긍정적인가? 우리가 하는 말이 믿음에 관한 말인가? 우리가 하는 말이 남에게 남을 세우는 말인가? 공동체를 세우는 말인가? 이런 것들이 굉장히 중요하다는 생각을 많이 하게 되죠. 또 사람들은 우리를 만나면 첫 번째 이렇게 인상을 보죠. 이렇게 어떤 이미지를 가졌는지, 그리고 표정 가운데. 그래서 얼굴의 분위기도 보고 눈빛도 보죠. 그 다음에 우리를 분별하는 것은 우리의 언어죠. 한 30분, 10분 정도 말을 들어보면 상대방이 쓰고 있는 언어가 그 사람이 누군지를 말해주기 때문에 그 언어가 굉장히 중요한 거죠. 그래서 말을 안 하면 좋을 뻔했던 말들을 하는 걸 보면서 실망을 하고요. 또 어떤 분들은 이게 만나서 대화하다가 그 인상을 봤을 때 별로 인상이 좋지 않았지만 만나서 대화하는 중에 와, 놀랍다 이런 생각을 많이 하게 되기도 하고요. 또 그 다음에 보는 게 이제 글이죠. 사람이 쓰는 글을 보면서 그 사람이 누군가를 많이 생각을 하게 되죠. 그래서 우리가 사람들을 대할 때 이렇게 표정이나 또는 우리가 그 입는 옷이나 그런 것들이 굉장히 중요하죠. 사람들은 처음에 우리를 볼 때 일단 외모로 보고 분위기로 보잖아요. 그 다음에 이제 언어죠. 그리고 이제 우리가 쓰는 글들을 보면서 그런 우리를 표현하는 거니까 글을 통해서 이제 사람들을 알게 되는 것을 보게 되죠. 하나님께서 그래서 우리가 쓰는 언어가 굉장히 중요하고요. 어떻게 표현하느냐, 무슨 말을 하느냐가 중요하고요. 또 언제 말하느냐가 중요해요. 똑같은 말도 언제 말하느냐, 타이밍이 굉장히 중요합니다. 언제 말하느냐. 또 하나 중요한 게 뭐냐면 어떻게 말하느냐. 예수님께서 제자들에게 what to say, 무엇을 말하고 how to say, 어떻게 말할 것인가를 가르치셨거든요. 네. 그러니까 똑같은 말도 어떻게 표현하느냐, 무엇을 말하느냐 더 중요하고 또 언제 말하느냐 더 중요하고 어떻게 말하느냐. 또 하나 중요한 게 있죠. 누구에게 말하느냐가 중요한 거죠. 우리가 하는 말이 어떤 대상에게 하느냐가 중요하고 우리가 말하는 대상이 누군가도 정확하게 이해할 필요가 있죠. 그래야지 이게 대화가 잘 되는 것들을 이제 보게 되죠. 문화가 다 다르거든요. 어제도 이제 탈보신학교에 목회학 박사 과정에 있는 학생들과 한 2시간 반 정도 시간을 이제 가졌는데요. 주로 한국인 2세나 3세 또는 중국인 2세나 3세 또는 중국과 일본 사람이 같이 결혼해가지고 낳은 자녀, 또는 일본 사람 이렇게 이제 있는데 문화가 굉장히 차이가 있더군요. 한국 사람들은 이렇게 목회자 그러면 꽤 그 존경을
하는 편이에요. 제가 봤을 때는요. 또 미국도 보면은 목회자 그러면 레버런트라는 말을 쓰면서 굉장히 존경하는 것 같아요. 근데 중국은 전혀 그렇지 않아요. 중국 사람들이 목사 그러면 좀 무식한 사람, 좀 실력이 떨어지는 사람 이렇게 생각한다는 거죠. 왜냐하면 중국 삼자교회 보통 목회자들이 공부 수준이 그 성경학교 3학년 정도밖에 안 되는 거죠. 그래서 놀라운 사실은 이 중국 사람들은 목회자가 될 때 주로 목회자로 바로 가지 않고 의사나 변호사를 거쳐서 목사가 됩니다. 왜냐하면 의사나 변호사에 대해서는 굉장히 존경을 하지만 목회자는 이 지식 수준이 떨어지기 때문에 그냥 좀 깔보고 들어간다는 거죠. 왜냐하면 어제 만난 그 달보신학교 교수님이 이제 아시아 진영들을 많이 연구를 하게 된 거죠. 그래서 지금 중국이 굉장히 학력을 높이는 데 굉장히 노력을 많이 합니다. 왜냐하면 중국 사람들 가운데 대학을 나온 사람들이 많지 않기 때문에 그래서 우리 선교 목사님께서 이제 키웠던 제자들을 지금 전부 대학원에 보내가지고 공부를 시켰어요. 놀라워요. 이제 나중에 박사학위까지 받게 하려고 그렇게 이제 준비를 시키는데, 그래서 주로 중국 목회자들 가운데 영향을 주는 목회자들은 주로 프로페셔널 잡을 가지고 있는 분들이세요. 지난번에 저희 교회에 오셨던 EM에 오셨던 목사님 가운데 한 분은 중국계 말레이시아 사람인데, 이분이 영국에서 옥스퍼드에서 공부를 하고 닥터세요. 닥터, 의사세요. 근데 그분이 이제 말레이시아에서 중국 언어를 쓰는 분들은 이제 선교를 하는데, 그분이 데리고 있는 일하는 모든 동역자들이 다 의사예요. 그리고 그를 섬기는 거죠. 의사이면서 닥터이기 때문에 너무 전도가 잘 되는 거예요. 그래서 어제 만났던 한 목회자도 마치 의사면서 그리고 교회를 개척해 가지고 헤드 패스터예요. 그런 이제 경험들을 하는 게, 제가 말씀드리고 싶어서 이게 문화의 차이가 있다는 거죠. 문화의 차이가 있다는 거죠. 그래서 중국 분들은 지금은 이제 공부를 아주 많이 하면 더 인정을 받게 돼 있죠. 놀라운 경험들을 했어요. 지난번에도 이제 과테말라에 갔는데 컴패션에서 도움을 받은 대학생들이 와서 이제 고맙다는 표현을 하고, 본인이 이제 대학을 다니고 대학을 나와서 지금 교회에서 이제 섬긴다는 얘기를 하더라고. 티처가 되기도 하고 섬긴다고 하는 얘기를 해서, 제가 그 학생에게 그런 얘기를 했어요. 참 너무 좋은데 너도 훌륭한 목회자가 되면 좋겠다. 왜냐면 교회에서 섬기니까. 그랬더니 저를 이렇게 물끄러미 보는 거예요. 왜냐면 이 과테말라에서는 목회자들이 이 공부를 많이 하지 않은 분들이 대부분인 거예요. 그래서 대학을 졸업하거나 또는 뭐 신학교를 제대로 공부한 분들이 목회자가 되는 게 아니고 보통 그냥 중학교, 고등학교 나와가지고 겨우 이제 그 목사가 되기 때문에 본인이 지금 과테말라에서 대학을 졸업했다는 것은 굉장히 소수에 불과하거든요. 아주 소수에 불과한 건데, 근데 본인이 대학을 졸업하고 지금 교회에서 섬기는데 목사가 되라고 그러니까 나는 이미 목회자보다 더 훌륭한 일을 하고 있다고 생각을 하는 거예요. 그래서 이렇게 이제 문화에 따라 차이가 있다는 생각을 하게 되기 때문에, 이렇게 사람들과 만나서 대화할 때도 그 나라의 문화와 또 상대에 대해서 이렇게 잘 이해하는 게 필요하다 하는 생각을 많이 하게 됐어요. 학교에서 공부를 하는 게 중요하다는 생각을 많이 했던 게 이제 그만한 그 역할들을 하기 때문이죠. 그래서 우리가 이제 오늘 배울 수 있는 가장 중요한 것 중에 하나가, 하나님이 우리가 사용하는 언어를 굉장히 중요하게 생각한다는 사실. 그래서 이스라엘 민족들이 하나님이 계속 교육을 시키죠. 그래서 그들이 원래 노예 출신들이잖아요. 상처가 많고, 그 다음에 욕을 잘하고, 그리고 원망을 잘하고, 불평이 많아요.
하나님께서 그렇게 해서는 위대한 민족이 될 수 없다는 거죠. 그래서 그들을 40년 동안 훈련시키죠. 40년 동안 훈련시키면서 그들에게 심어준 언어가 감사의 언어죠. 그래서 이스라엘 민족들은 예배를 드리거나 찬양을 드릴 때 감사의 말을 하는, 감사의 말을 리드해 가는 그런 어른이 있었어요. 네. 그래서 그들이 언어가 바뀌면서 교육을 시키죠. 하나님의 법도를 가르치고 또 말씀을 가르쳐서 그들의 자아상을 변화시키고 그들의 언어를 변화시키고 그들의 삶의 태도를 변화시켜서 위대한 민족으로 만들어 가는 것을 우리가 볼 수가 있습니다. 말이 참 중요하고요. 그리고 언어가 정말 중요한 것 같아요. 정말 중요한 것 같아요. 제가 이제 좀 외모가 좀 왜소한 편이잖아요. 제가 지금은 좀 괜찮아 보이죠. 옛날에는 형편이 무인지경이었어요. 교회를 개척하고도 참 어두웠고요. 제가 힘드니까. 그래서 이제 한 두 번, 여러 번 경험했지만 그 중에 가장 뚜렷하게 경험했던 것들이 두 번 경험인데, 한 번은 이게 난간주 사랑의 교회에서 이제 세미나를 참석한 거였어요. 그때 이제 로고스 교회 개척을 만들었는데 참석해서 이제 있는데, 이제 제가 이제 훈련생으로 간 거죠. 예, 갔는데 이제 그 훈련생으로 온 목회자 가운데 이제 마지막 토요일 날 주로 이렇게 설교를 부탁을 하는 경우가 있는데, 그때 이제 저한테 설교를 부탁을 해서 토요일 날 새벽에 설교를 했거든요. 그랬더니 제가 훈련생으로 앉아 있는 동안에 제가 하도 왜소하고 말도 없고 또 초라해 보여서 그런지 별로 관심들을 안 갖더라고요. 근데 새벽기도 설교를 딱 마쳤더니 여러 목사님들이 찾아와서 인사를 하고 그러는 거예요. 참 놀랍다. 설교 한 편이 사람들의 마음에 얼마나 변화와 감동을 주는지 몰랐어요. 그때 뚜렷하게 경험했어요. 이야, 정말 중요하구나. 또 한 번은 제가 이제 교회가 아직 크지 않을 때도 목회자 세미나를 인도를 하는데 CNMA라고 하는 교단의 목회자들, 한국 목회자들, 뉴저지에 가서 이제 이렇게 세미나를 인도하러 갔는데 이거 몇 번 얘기를 했는데요. 내가 이제 한쪽에 앉아 있었거든요. 구석에 앉아 있었더니 이제 오늘 목사님들의 이제 그 접수를 받는 자매가 저를 부르더니 왜 등록을 안 하냐고, 당신 말에 등록하라고. 저는 강사로 갔는데 죄송하다고 얘기도 안 하고, 이제 강사란 말을 하면 또 그러니까 강사란 말도 하지 못하고 죄송하다고. 네. 그랬는데 이제 제가 나중에 가서 이제 강사를 하고 강의를 했더니 그 자매가 너무 미안하다고 예, 강사로 오는 분을 몰라 뵀다고 그러는데, 그래서 우리가 언어나 이런 생각들이 굉장히 중요하고요. 또 우리가 사용하는 언어들이 사람들에게 감동을 준다는 것을 잊지 말아야 됩니다. 그래서 우리 교회가 이렇게 좋은 언어, 감사하는 언어가 넘치기를 바랍니다. 또 가정에서 마찬가지고요. 자꾸 그런 표현들을 쓰는 것이 중요하다는 생각이 많이 듭니다. 근데 이제 2절에 보면 백성이 모세에게 부르짖음으로 모세가 여호와께 기도하니 불이 꺼졌더라. 여기서 놀라운 걸 보게 되죠. 이스라엘 백성들은 원망하는데 모세는 기도했어요. 자, 이게 이제 미숙하면 원망하게 되고 성숙하게 되면 기도하게 되죠. 모세가 중보기도를 했더니 하나님의 진노의 불이, 하나님이 그 불을 꺼뜨려 주시고 하나님의 재앙을 멈춰 주셨어요. 이 기도가 정말 중요한 거죠. 여러분, 내일 이제 제가 염려가 얼마나 좋지 않은지, 또 염려하지 않을 수 있는 그 염려를 극복하는 말씀을 좀 내일 드리려고 그러는데, 염려를 내려놓음으로 우리가 안식할 수 있는 그런 말씀을 드리려고 그러는데, 염려를 아무래도요 변화가 일어나지 않습니다. 근데 기도하면 기적이 나타납니다. 원망은 아무리 해도 도움이 되질 않아요. 본인에게도 도움이 되지 않고 듣는 사람도 도움이 되지 않고, 근데 기도하면 놀라운 축복을 경험하게 됩니다. 근데 우리가 알아야 될 분명한 사실이 하나 있습니다. 기도하는 사람 많지 않은 거예요.
모세가 기도하는데 이스라엘 백성 가운데 이 기도를 하는 사람이 많지 않은 거예요. 마라의 쓴물을 보고 이스라엘 백성들이 원망하잖아요. 근데 모세가 하나님께 부르짖어 기도했더니 하나님께서 한 나무를 보내주잖아요. 이걸 좀 이해하는 게 필요해요. 교회에서 왜 이렇게 많이 기도들 안 하나? 왜 이렇게 많이 전도 안 하지 않나? 뭐 이런 생각들을 하실 것 같아요. 그런데 너무 그렇게 생각하지 마세요. 성경을 자세히 보시면요, 기도하는 사람은 많지 않아요. 헌신된 사람도 많지 않아요. 교인이 아무리 많아도 그 중에서 20% 헌신하면 많이 하는 거예요. 네, 많이 하는 거예요. 네. 그걸 정확하게 볼 수 있어야 돼요. 네, 교회에서도 뭐 중보기도 하고 셀 목장 헌신하고 이런 분들이 교인이 우리가 꽤 적은 교회는 아니지만 그래도 그 정도 하면 아주 많이 하는 거예요. 많이 하는 거예요. 하나님께서 많은 사람들을 다 쓰는 게 아니잖아요. 기드온에게 찾아왔던 3만 명 하나님께서 다 보내래요. 2만 명 갔죠? 10,000명 남으니까 또 보내래요. 딱 300명 남는 거예요. 그 300명을 가지고 하나님 역사하시는 거예요. 하나님께서 의인 한 사람을 찾습니다. 의인 한 사람만 있으면 하나님께서 심판하지 않겠다는 거예요. 야, 이게 찾기 어려운 거죠. 하나님은 지금도 두루 찾는 거죠. 근데 정말 기도하고 경건한 사람을 만나기가 참 어렵죠. 하나님께서 중보기도를 들으시고 3절에 그 이름을 디베라라 불렀으니 이는 여호와의 불이 그들 중에 붙은 까닭이었더라. 기도했더니 재앙이 멈췄어요. 네, 기도하면 재앙이 멈추게 돼요. 기도하게 되면 하나님의 마음이 움직여져요. 그래서 하나님께서 마음을 바꾸세요. 진노를 멈추세요. 그래서 가정에서 기도하는 한 사람이 중요한 거예요. 네, 교회에서도 기도하는 소수가 중요한 거예요. 저는 어릴 적에 이걸 깨달았어요. 어릴 적에 기도를 배웠어요. 새벽 기도를 배웠어요. 그래서 기도가 얼마나 중요한 걸 깨달았고 이 기도를 통해서 너무 많은 축복을 받았어요. 지금도 정말 기도 응답을 많이 받고 있어요. 새벽마다 일어나서 기도해요. 네. 지금도 우리 이제 평일날은 우리 부목사님들이 어린애 인도하지만 새벽에 제 아내와 제가 어김없이 일어나서 기도해요. 왜냐하면 하나님 기도를 통해서 얼마나 놀라운 일을 이루신 것을 많이 경험했기 때문에. 구하라 그러면 주실 것이요 약속하시잖아요. 근데 제가 이제 목회를 하면서도 보니까 이 기도를 꾸준히 믿음으로 하는 목회자들을 찾기가 참 어려운 거예요. 정말 어려운 거예요. 그리고 하나님을 정말 믿는 분들을 찾기가 어려운 거예요. 믿긴 믿는데 정말 믿질 않아요. 하나님이 살아계시다고 그러는데 살아계신 것 같지 않아요. 여러분, 하나님은 전능하신 걸 믿으시기 바랍니다. 하나님은 창조해 주신 걸 믿으시기 바랍니다. 우리가 기도하면 응답하실 것을 믿으시기를 바랍니다. 어제도 우리 박사학위 과정에 있는 목사님들에게 정말 그런 얘기 있어요. 기도하고 믿으시라고. 하나님은 크시다고. 우리가 믿는 하나님은 너무, 어떤 분들은요, 하나님에 대한 지식이 너무 작아요. 그래서 their God is too small. 너무 하나님 작게 생각해요. 네. 어떤 목사님 그러더라고요. 하나님은 정말 전능하신 의사신데 의사 선생님 전능하신 분한테 가서 겨우 반창고 하나 달라고. 반창고 하나 달라고. 기도를 하더라도 여러분 입을 넓게 열라 내가 채우리라. 할렐루야. 크게 기도하셔죠. 하나님의 사이즈만큼. 그리고요,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꿈을 주실 때는 우리 힘으로 이룰 수 있는 꿈을 주지 않으세요. 만약에 우리 힘으로 이룰 수 있는 꿈이라면 그것은 하나님께로 온 게 아니에요. 하나님이 주신 꿈은 우리 힘으로 이룰 수 없어요. 하나님의 크기로만 이룰 수 있는 거예요. 네. 고작 우리가 생각해서 이룰 수 있는 꿈은 꿈이 아니에요. 네. 하나님이 진짜 주시는 꿈은요, 우리 인간의 힘으로 이룰 수 없는 하나님의 개입과 하나님의 도우심과
하나님의 역사로만이 가능한, 우리가 기도할 때 하나님 도와주실 때 와, 하나님 하셨어요 라고 하는 정도의 꿈, 그 꿈이 진짜 꿈인 거죠. 이게 하나님의 역전의 드라마예요. 한번 생각해 보세요. 요셉이 정으로 끌려갔는데 정으로 끌려간 거기서 국무총리가 돼가지고 만민의 생명을 살리는 거예요. 네. 다윗이 아버지도 인정하지 않았어요. 아버지끼도 인정받지 못했던 다윗이에요. 8번째 아들이에요. 하나님께서 그 다윗을 통해서 위대한 일을 주시잖아요. 하나님 그런 분이세요. 에스더, 네, 고아처럼 자랐습니다. 하나님께서 놀라운 일을 역사하시는 걸 보게 되잖아요. 그래서 우리는 늘 하나님을 묵상해야 돼요. 그리고 하나님이 얼마나 위대하신지, 하나님의 성품이 얼마나 놀라우신지, 하나님이 도우시면 불가능이 없습니다. 네. 하나님이 아브라함에게 나타나셨잖아요. 99세 때 나는 전능한 하나님이라. 네. 엘샤다이. 네. 그러면서 하나님께서 내가 아들을 주겠다 약속하시잖아요. 놀라운 일들이 벌어지는 거죠. 우리가 하나님을 믿되 정말 성경에 나타난 하나님, 우리를 위해서 정말 놀라운 일이신 하나님을 믿는 것이 아니라 우리 생각으로 만들어낸 하나님, 내가 가진 작은 생각으로 하나님 믿기 때문에 큰일이 벌어지지 않는 거죠. 제가 지금까지 꿨던 꿈들은요, 정말 상상할 수 없는 황당한 꿈이었어요. 누가 볼 때는요. 제가 서울신학도 다닐 적에 그 앞에 그 부천이 그 당시에 다 논밭이었어요. 논밭. 그때도 그런 생각이 들더라고요. 야, 저 논밭인데 지금 사라면 나중에 대박 나겠다. 근데 돈이 없어서 못 샀습니다. 지금은 완전히 완전히 아파트로 다 들어섰는데 그 당시에 정말 촌이어서 75년 보니까요. 근데 그 앞에 서서 제가 설교 연습을 했어요. 그러면서 수많은 사람들이 모여서 그들에게 서 있는 상상을 해가면서 설교를 했습니다. 사람들이 저를 지켜보고 좀 안타까웠을지 모르죠. 야, 저 젊은 청년이 뭐 하나. 꿈을 꿨거든요. 꿈을 꿨어요. 그리고 이제 또 유학 가는 꿈도 꿨고요. 그 당시에 유학 가기 어려웠거든요. 왜냐하면 저희 교수님들도 보통 한 35 정도 돼가지고 한 1, 2년 다녀오는 게 고작이었거든요. 계속 꿈을 꾸는 거죠. 근데 미국 와가지고 또 이렇게 학교에서 공부를 하고 임용 목회를 하면서 교회가 좀 더 건강하면 좋겠다. 좀 교육도 좀 잘하고 교회가 좀 행복하고 진짜 안식을 주고 좀 그러면 좋겠다. 목회팀들이 참 팀이 돼가 이러면 좋겠다. 이런 꿈을 꿨는데 그런 꿈들이 이렇게 이루어지는 것들을 많이 보게 되죠. 그러니까 이제 제가 지금까지 꿨던 모든 꿈들은 보면 인간적으로 생각할 때는 불가능한 게 너무 많았어요. 바늘집 아들이 상업고등학교 나와가지고 진짜 그런 거죠. 어제도 제가 몰랐는데 그 탈보신학교에 가서 이렇게 그 멘토링 하는데 우리 교인들이 기도했다고 그러는데 중보기도 팀들이 영어로 하나 잘하겠다고 잘하고 왔습니다. 네, 기도해 주셔가지고 영어가 좀 고생을 했어. 저 때문에. 근데 내가 꿈을 꿨거든요. 1세잖아. 1세인데 기도를 한 거죠. 하나님, 내가 좀 영어로 좀 강의도 하고 그렇게 해달라고 늘 기도를 하면서 이제 어느 날부터 집에서 제안하고 저녁마다 영어로 제가 기도를 하기 시작했어요. 그 기도하기 시작한 게 10년이 넘었어요. 근데 영어 짧아요. 한 2분 정도밖에 되잖아요. 1분, 2분 정도밖에 기도하지 않았어요. 근데 어젯밤에는 제안에 그러더라고요. 여보, 당신 영어가 요즘 활활 날아다닌다. 왜냐하면 똑같은 영어, 간단한 영어인데만 이게 하루, 이틀 쌓이고요. 이게 놀라운 거죠. 죄송합니다. 이건 이게 자랑하는 게 아니고요. 한국 1세가 IBP라고 하는 출판사에 영어책을 출판하는 건 하늘이 별다는 겁니다.
하늘이 별다는 겁니다. 미국 사람도 책을 잘해주지 않습니다. 근데 세 권의 책을 출판했어요. 어제는 한 미국 분이 저한테 카드를 보냈어요. 네, 어제 우리 읽어드렸는데 놀라운 간증이에요. 네, 여기 제이미 캐논이라는 분인데 이분이 이렇게 카드를 보냈어요. 보내가지고 제 영어 책 첫 번째 프리픈 영성 Deep Rooted in Christ 책을 보고 자기네 북클럽이 있는데 북클럽이 모여가지고 지난 9개월 동안 얼마나 행복했는지 얼마나 감사했는지 이렇게 써서 보냈어요. 영어로 써서 보냈어요. 영어로. 네. 그러면서 I just wanted to know, let you know how much your book Deep Rooted in Christ has meant to our book circle. 네. 당신이 쓴 책이 우리 북스쿨에 얼마나 의미를 부여했는지를 좀 알려주고 싶다고. 물론 꿈만 꾸면 안 되죠. 네. 꿈을 꾸고 꿈을 이루기 위한 대가를 지불해야죠. 그래서 하나님 앞에 기도하면서 이제 꿈을 꾸면서 계속 기도하면서 하나님께 지혜를 달라고 기도하고 또 내가 해야 될 게 뭔가를 굉장히 노력을 많이 하는 거죠. 그래서 영어로도 성경을 계속 암송했어요. 오늘 아침에도 일어나가지고 영어로 성경을 계속 암송하고 나오는 거예요. 그리고 계속 영어 설교를 들어요. 한 주에 한 3번에서 5번 정도 영어 설교 들어요. 네. 끝없이 노력하는 거예요. 끝없이 영어하는 거예요. 네. 그러다 보니까 이제 어제 같은 경우도 그렇게 가서 영어로 강의를 할 수 있었는데 만약에 안 되면 이제 김민선 목사님에게 통역하게 하려고 같이 갔어요. 근데 이제 제가 잘 마치고 왔죠. 저는 영어에 대한 두려움이 있어요. 왜냐하면 영어를 하다가 망신을 당한 적이 몇 번 있기 때문에 한 번은 북클럽 이제 국제 북교에 가서 영어로 하다가 너무 영어를 그러니까 짧게 해야 되는데 길게 하다가 시간이 길어지면서 앉아있던 분들이 막 일어나고 떠나는 것도 봤고 그래서 그런 두려움이 있는 거죠. 또 한 번은 영어로 스몰 그룹에서 강의를 하다가 몇몇 사람들이 일어나 떠나더라고요. 그런 것에 대한 굉장한 그런 피어가 있는데 그걸 계속 극복해야 되는 거죠. 또 영어로 주례하다가 옛날에 영어로 주례했는데 그 앞에가 김장한 목사님 앉아 계시는 거예요. 그분 영어 잘하는 분인데 쪽팔려가지고 혼났네. 그때 생각하면 얼굴이 화끈거리죠. 저분이 나를 보고 못되게 생각했을까. 근데 그때도 참 감사한 게 마침 거기 있던 이세가 와가지고 제 주례를 듣고 저보고 그러는 거예요. 내용이 너무 좋다고. 발음은 아주 엉망이었는데 내용이 너무 좋다고. 네, 그리고 세월이 많이 흘렀어요. 근데 요즘 영어 주례가 많이 좋아졌어요. 너무 걱정 안 해도 돼요. 네, 너무 두려워 떨지 마세요. 제가 무슨 말씀이냐면 우리가 하나님을 믿을 때 하나님께서 주신 꿈들을 이루어갈 때는 보통 인간이 상상하기는 어려운 거예요. It's impossible. 보통 불가능한 거죠. 하나님이 개입하시게 되면 하나님이 역사하시게 되면 놀라운 일이 이루어집니다. 저희 교회도 지금 보세요. 이게요 상상을 초월한 일이 벌어진 거죠. 우리 교회가 한번 생각해 보세요. 예, 개척한 교회가 몇 년 만에 20에이커 땅을 구입을 하고 그리고 지금 얼마나 어려워요. 예, 건축하면 욕하는 시대에 살고 있는데 거기서 이렇게 건축을 해 나간다는 거. 이제 파운데이션이 거의 돼가지고 다음 주 수요일이면 한 70대 분의 콘크리트 차가 와가지고 한꺼번에 콘크리트 작업을 해요. 한꺼번에. 할렐루야. 네, 한 60대가 한꺼번에 그냥 콘크리트 작업을 해가지고 이제 그때부터 이제 그런 철근들이 올라가게 되죠. 그러니까 이게 생각해 볼 때마다 하나님의 놀라운 역사가 큰 거죠. 벌써 히브리 노예들이에요. 히브리 노예들인데 하나님이 이렇게 뭐라고 말씀하시냐면 너는 택하신 백성이여 거룩한 소유된 백성이여 거룩한 나라요 제사장이라 되고 하나님이 그런 꿈을 주신 거죠.
성도 여러분, 꿈을 가지기 바랍니다. 여러분 자녀들에게 꿈을 심어주시기 바랍니다. 가능하거든요. 하나님 역사하시게 되면 가능하거든요. 로버트 안 지금 하원의원 투표를 이제 6월하고 지금 미리 투표하는데 제가 기도를 좀 해드리고 있습니다. 또 저 여러분도 기도해드리면 좋겠다 생각이 됩니다. 좋은 정치인이 나오면 좋겠다 생각이 됩니다. 가능하죠. 하나님 역사하시게 되면. 그죠? 할렐루야. 세상에 하나님이 못할 일이 어디 있겠어요. 그래서 우리가 항상 이렇게 꿈을 꾸고 또 그 꿈을 위해서 이렇게 한 걸음 한 걸음 나아가는 그런 역사를 꼭 기억하실 필요가 있습니다. 저는 그래서 목회하는 게 너무 즐거워요. 또 우리 청년들이나 또는 학생들이나 우리 목회자들을 섬기는 게 너무너무 즐거워요. 왜냐하면 하나님이 하신 일이 너무너무 놀라워서 너무 놀라워서 어제도 큰 의리를 받았어요. 어제 이제 닥터 벤신 그분이 교수님인데 그분 클래스에 갔는데 저희 지금 EM에 와서 설교를 해주고 계시죠. 그 사모님이 그러시는 거예요. 그 사모님이 자기가 결혼하기 전에 수양에 갔는데 그 수양에서 내가 5번 설교를 했다는 거예요. 그러면서 그때 노트를 나눠주고 하면서 5번 설교를 들었는데 그때 자기 생애가 바뀌었대요. 목사님 설교가 내 생애를 변화시켜 놨습니다. 그리고 나중에 이제 벤신 자기 남편이죠. 남편의 설교를 들으면서 강 목사 설교가 똑같네 그런 생각이 했다는 거예요. 그리고 결혼했대요. 그러니까 거기서 이제 그 하나님이 하신 일이 참 놀랍다는 경험을 하게 되는 게 설교 한 편이 한 분의 생애를 완전히 드라마틱하게 변화시켰다는 것들을 경험하게 되면 큰 축복과 위로가 되는 것을 많이 경험하게 됩니다. 여러분 하나님의 살아계신 걸 믿으시기 바랍니다. 그리고 하나님은 지금도 역사하고 계세요. 하나님 지금도 역사하고 계세요. 하나님이 놀랍게 역사하시는 거죠. 마지막으로 오늘 본문에 보면 오늘 좀 짧게 하려고 올라왔는데 잘 될지 모르겠네요. 오늘 본문에 보면 하나님이 주신 것을 소중히 여기는 게 지혜인데요. 이스라엘 백성들이 만나를 가지고 원망하잖아요. 4절을 보세요. 그들 중에 섞여 사는 다른 인종들이 탐욕을 품에 이스라엘 자손도 다시 울며 또 다시 울며 이르되 누가 우리에게 고기를 주어 먹게 하랴. 5절 우리가 애굽에 있을 때에는 값없이 생선과 오이와 참외와 부추와 파와 마늘들을 먹은 것이 생각나거늘. 6절 이제는 우리의 기력이 다하여 이 만나 외에는 보이는 것이 아무것도 없도다 하니. 7절 만나는 가시와 같고 모양은 진주와 같은 것이라. 8절 백성이 두루 다니며 그것을 거두어 맷돌에 갈기도 하며 절구에 찢기도 하고 가마에 삶기도 하여 과자를 만들었으니 그 맛이 기름 섞은 과자 맛 같았더라. 밤에 이슬이 진영에 내릴 때에 만나도 함께 내렸더라. 하나님께서 이제 이스라엘 백성들을 광야에 있는 동안에 만나를 주셨는데 거기에 섞여 사는 다른 인종들이 탐욕을 품었어요. 무슨 탐욕이냐면 먹는 것에 대한 탐욕을 품 거예요. 그래가지고 아유 만나 맛없대. 하나님이 주신 만나를 불평하는 거죠. 원망하는 거죠. 참 사람들은 먹는 데 관심이 많은데 특별히 먹는 데만 관심이 많은 분들은 좀 조심해야 됩니다. 네. 그러니까 지금 이 섞여 사는 인종이라는 게 있는데 이것은 이스라엘 민족이 아닐 수도 있잖아요. 이스라엘 민족에 섞여 사는 사람들이 출애굽할 때 따라 나온 거죠. 이 사람들의 문제는 뭐냐면 이 사람들의 문제는 하나님의 언약을 몰라요. 아브라함과 이삭과 야곱을 통해 흘러내려온 하나님의 약속을 모르는 거죠. 하나님의 약속을 모르는 사람들이 지금 따라 나왔다가 지금 만나만 먹고 있으니까 이 만나의 비밀을 모르는 거죠. 여러분 하나님이 주신 만나의 비밀을 아는 사람도 많지 않아요. 이건 지금으로 말하면 하나님의 말씀이죠. 자 보세요. 예수님께서
만나를 주신 이유에 대해서 성경에 신명기 8장 2절 3절에 보면 내 하나님 여호와께서 이 40년 동안에 내게 광야 길을 걷게 하신 것을 기억하라. 너를 낮추시며 너를 시험하사 내 마음이 어떠한지 그 명령을 지키는지 아닌지 알게 하심이라. 너를 낮추시며 너를 줄이게 하시며 또 너로 알지 못하며 내 조상도 알지 못하던 만나를 내게 먹이신 것은 사람이 떡으로만 사는 것이 아니요 여호와의 입에서 나오는 모든 말씀으로 사는 줄을 내가 알게 하려 하심이라. 그러니까 하나님께서 광야를 통해서 그들 훈련시킨 이유는 첫째는 하나님의 말씀, 그러니까 사람의 떡으로만 사는 것이 아니요 하나님의 입으로 오는 말씀으로 살도록 가르치기 위해서. 그러니까 사람이 육신적인 양식만이 중요한 게 아니라 영혼의 양식이 얼마나 중요한가를 깨닫게 하기 위해서 40년 동안 훈련시켰다는 거죠. 그리고 또 하나는 하나님께서 마침내 그들을 복주시려고 광야를 훈련시키신 거죠. 하나님이 우리를 훈련시키고 연단시키는 것은 하나님이 마침내 우리를 복주려고 하는 거죠. 그리고 우리로 하여금 이 육의 양식을 넘어선 영의 양식에 관심을 갖고 먹도록 하기 위해서 하나님이 우리를 부르신 거죠. 근데 여기 이제 문제는 여기 섞여 사는 사람들이 음식에 대해만 너무 관심을 갖고 거기다가 그들이 하는 말을 잘 보셔야 돼요. 보세요. 이 원망하고 비평하는 사람들의 특징이 뭐냐면 자꾸 옛날로 돌아가자는 거예요. 옛날 애굽으로 돌아가자는 거예요. 그런데 애굽에 대한 환상이, 잘 들으세요. 애굽에 대한 과거의 환상이 사실은요 거짓되어 있습니다. 보세요. 5절에 보시면 우리가 애굽에 있을 때에는 값없이 생선과 오이와 참외와 부추와 파와 마늘들을 먹은 걸 생각한 거예요. 여러분, 애굽에 있을 때 그들이 값없이 먹은 게 아니에요. 이들이요 엄청난 노예로서 엄청나게 일을 하고 그리고 겨우 받은 게 이거예요. 그들은 사람 대접을 받지 못했어요. 맞아가면서. 그리고 쉬지 못하고 일했어요. 그리고 받은 대가가 여기 생선과 오이 이런 것들인데 값없다고요? 우리는요 미래, 하나님 주신 아주 희망찬 미래 그리고 도전적인 미래를 향해 나가지 않고 자꾸 옛날로 돌아가려고 할 때에 옛날에 대한 잘못된 환상을 가지고 있어요. 잘못된 환상을 가지고 있어요. 네, 그래가지고 하는 표현이 값없이 생선과 오이와 참외. 그래서 과거에 잘못된 환상을 부추길 뿐만 아니라 그리고 문제를 극대화시키죠. 6절에 보면 이제는 우리가 기력이 다하여 이 만나면은 보이는 것이 아무것도 없도다니 무슨 기력이 다해요. 여러분 그들이 기력이 다했으면 광야에서 아이들 낳겠어요? 다시 봅시다. 좀 정직하게 봅시다. 40년 동안 아이를 얼마나 많이 낳았는데 만나와 메추라기 먹고도 아이를 얼마나 많이 낳았는데 기력에 세해서 뭐 보이는 게 만나밖에 없다고요? 그러니까 이게 우리가 보면 교회에서 불평하거나 또는 세상에 불평하는 사람 보면은 모든 문제를 막 그냥 극대화시키고요. 하나님이 주신 것들의 소중함을 몰라요. 하나님이 주신 것들이 얼마나 소중한지 모르고 그것을 생각하지 않고 옛날로 돌아가가지고 그걸 극대화시키는 경향이 있잖아요. 사실 우리도 그런 것 같아요. 저도 이제 가끔 보면 오늘 밤에도 얘기하겠지만 옛날에 뭐 깡냉이 지금 먹고 막 그게 힘들었어도 그때 행복했다. 뭐가 행복했어요? 행복하긴. 지금이 좋지 사실은. 우리가 보면 옛날 얘기를 하면서 옛날 그때가 행복한 것처럼 자꾸 극대화시키는데 no, 아니죠. 그래도 그건 아니죠. 기력이 없다고요? 무슨 기력이 없어요? 그러니까 우리가 보면요, 어떤 말을 할 때 보면요, 이렇게 말을 할 때 보면 이렇게 뭔가를 자꾸 문제를 극대화시키고 그래가지고 부추기는데 이 말이 안 되는 거예요. 기력이 없다니요. 무슨 그럼 어떻게 아이를 낳았어요? 수십만 명이 아니라 엄청나게 많은 아이들을 낳았는데 광야에서 뿐만 아니라 우리가 보면 성경에 보면 화목제물 있잖아요. 화목제물. 광야에서 화목제물 드리는데 화목제를 드릴 때는 그 제물 가운데 일부만 대상해 주고 나머지는 같이 먹는 거예요. 그들이 화목제물 드리면 거기서 만나만 먹은 게 아니에요. 내가 생각할 때는요. 그들이 하나님 앞에 제사를 드리고 애물을 드렸을 때는 거기서 고기도 먹었던 거예요. 왜냐하면 성막에서 40년 동안 제사를 드릴 때 그들이 번제와 속건제와 화목제와 또 뭐 이거 다 드렸잖아요. 그러니까 그렇다면 화목제물을 드렸을 때는 화목제물을 드리고 나서 나머지 고기들은 같이 먹었거든요. 그러니까 이제 사실은 이제
그들이 주로 먹는 건 고기가 아니었지만, 주로 먹는 건 만나와 메추라기였지만, 하나님께서 그들의 생애 가운데 놀라운 역사들을 광야에서 이루셨는데, 하나님 주신 만나에 대해서 너무 소홀히 여기는 거죠. 하나님이 언제 가장 속상해 하시냐면 이런 거예요. 선물을 줬는데 그 준 선물을 준 것을 너무 하찮게 여기는 거예요. 민수기 보면 나중에 또 원망하잖아요. 만나를 원망하니까 하나님께서 모세를 원망하고 만나를 원망하니까 하나님께서 불뱀을 보내가지고 이스라엘 백성들을 심판하잖아요. 자, 없는 것이 없다고 하나님 앞에 기도할 때는 하나님께서 가만두세요. 근데 없는 걸 달라고 해서 기도했는데 그거 가지고 원망하면 하나님 싫어하세요. 우리 청년들 여기 있나? 결혼하게 해달라고 해서 결혼했어요. 그러면 감사해야지. 왜 이런 남편 주었냐고 원망하면 하나님 싫어하시는 거예요. 왜 이런 놈을 줬냐고 그러지 말라고요. 기도해서 줬는데 감사해야지. 그런 놈도 쉽지 않은데. 그러니까 우리가 하나님께서 뭔가를 주셨을 때 그 주신 것이 얼마나 귀한지 몰라요. 하나님 모세가 통해서 이스라엘 민족을 구원했잖아요. 그럼 감사해야 되는데 모세가 아론 원망하는 거예요. 여러분 늘 그런 기도하죠. 좋은 목회자를 만나게 해달라고 기도해놓고 좋은 목회자가 멀리 있어요? 가까이 있어요? 다시 한번 물어보겠어요. 여러분들이 좋은 목회자가 가까이 있어요? 멀리 있어요? 네, 너무 감사해요. 그런데 또 원망하면 안 되잖아요. 네. 제가 다음 주간에 이제 그 시카고 연합 집회를 가고 또 목회자 세미나를 하는데 우리 교인들이 늘 그런 기도를 많이 해요. 우리 목사님 크게 쓰임 받게 달라고. 그래놓고 또 이제 외부 집회 나가면요 싫어해요. 우리 목사님 세계적으로 쓰임 받게 달라고 그러고 나가서 그 목회자 세미나 하고 설교하고 그러면 싫어해요. 목사님이 또 나가세요. 그러지 말라고요. 그럼 기도를 말든지 우리 목사님 세계적으로 쓰임받고 크게 쓰임받게 뭐 그런 기도를 말든지. 네, 올해는 지금 6월 달에 8월 달에 9월 달 10월 달에 매달 지금 한 주씩은 가서 연합 집회 아니면 목회자 세미나를 하게 되는데 우리는 이제 기도하면서도 모순되게 생각하잖아요. 네. 그러니까 우리가 보면 모순이 많죠. 네. 사실은 하나님 우리 교회가 건강하게 성장하고 큰 교회 또 아름다운 교회가 되게 해서 기도했으면요 거기에 대한 값을 지불해야죠. 네. 성전 건축도 마찬가지잖아요. 우리 기도했잖아요. 그리고 이제 파킹장도 달라고 기도했는데 넓은 걸 주셨잖아요. 그럼 감사해야죠. 그래서 우리가 이제 그 하나님이 언제 좀 섭섭해 하시냐면 그런 거죠. 달라고 줬더니 그걸 가지고 너무 하찮게 여기는 거잖아요. 만나가 얼마나 처음에 감동했어요. 너무 좋아가지고 What is it? 이게 무엇이냐는 거예요. 그런 만나를 매출하기를 하나님 주셨으면 그리고 그런 음식은요 아무 때나 먹을 수 있는 게 아닙니다. 그들이 가나안 땅에 딱 들어가는 순간 끝난 거예요. 광야라는 특수한 환경에서 그렇게 놀라운 기적을 베푸신 거죠. 날마다 기적을 베푸셨는데 그걸 믿지 않고 소리하면서 하나님이 또 목적은 그걸 통해서 하나님의 말씀을 묻도록 하는데 관심이 있었던 거잖아요. 성도 여러분, 오늘 여러분들이 주어진 가정과 자녀들과 직장과 환경을 감사하시기 바랍니다. 또 교회도 감사하시기 바랍니다. 정말 감사하잖아요. 교회들이 얼마나 문제가 많은 교회들이 많은데 그래도 우리 교회는 완전하지 않지만 참 이렇게 얼마나 감사해요. 화평하고 감사하고 또 목사님들이 한마음이 돼가지고 이렇게 다 하나를 뭉쳐가지고 감사하고 이런 교회가 참 많지 않아요. 저도 목회해보지만 참 많지 않아요. 제가 로고스 교회 12년 동안 정말 이렇게 이전 성비동 교회에서도 정말 놀라운 경험을 했고 지금도 보면 하나님의 놀라운 은혜가 너무 크잖아요. 예전에 성비동 교회에서도 어려움도 있었지만요. 와, 그 수많은 사람들이 웨스턴 길에 몰려오던 때를 생각해 보세요. 놀라웠던 역사예요. 할렐루야. 꼭 힘들었던 것만 생각하지 말고 거기서 받은 은혜가 얼마나 커요. 경험했던 은혜가 얼마나 커요. 수많은 사람들이 구름대와 같이 몰려왔던 순간들. 지금도 우리 교회가 많이 모이지만 그러니까 우리의 지나간 과거도 어떻게 보느냐 어떻게 해석하느냐에 따라서 놀랍게 달라지시잖아요. 거기서 받은 은혜가 얼마나 크고 또 이렇게 좋은 교회가 하나 태어나가지고 이렇게 놀라운 일 보면 여러분 하나님께 감사하시기 바랍니다.
오늘 우리가 생각하는 것은 정말 중요해요. 여기서 중요한 건 뭐냐면 왜 하필 이슬람 민족들은 모세의 말을 들으면 좋을 텐데 왜 여기 이렇게 섞여 있는 사람들, 먹는 데만 관심을 가진 사람들, 네, 오늘도 지금 설교를 들으면서도 설교를 듣지 않고 오늘 아침 뭐 먹을까만 생각하는 분들 그러지 마세요. 이 설교 시간이 얼마나 중요합니까? 지금 이 시간을 들으면서도 여러분 마음속에 조금만 더 해주시지 이렇게 생각하면 얼마나 좋아요. 왜 안 끝낸다 그러면 안 되는 거예요. 조금만 더 해주면 좋은데 목사님 정말 이렇게 생각해야 되는데 어떤 분은 왜 빨리 안 끝내나 그러면 안 되잖아요. 네, 그러니까 지금 여기서 이스라엘 백성들이 하나님의 사람 모세의 말을 들었으면 얼마나 복되겠어요. 근데 모세의 말 듣지 않고 하나님 성 듣지 않고 원망하고 불평하고 그러니까 어려움을 겪잖아요. 여러분 오늘 하루를 생활하면서 늘 감사하시기 바랍니다. 그리고 내게 주신 것, 주신 재능, 은사, 또 주신 그 자리, 이게 너무너무 고마운 거예요. 제가 너무너무 감사해요. 지금 목회를 하면서도요, 지금 이제, 지금 이 시간들을 그냥 너무너무 소중하게 생각해요. 왜냐면 저도 이제 아직도 멀었지만 또 이렇게 은퇴를 또 생각하면서 목회하는데 그러다 보니까 이게 하루하루가 너무너무 귀한 거예요. 주일날 설교는 너무너무 귀한 거예요. 왜냐하면 이런 소중한 설교하고 이런 기회들이 또 이제 언젠가는 끝날 거 아니에요. 그러니까 그 전에 감사하고 열심히 일하고 성도들을 섬기고 또 기도하고 뭐 이게 얼마나 중요하잖아요. 할렐루야. 그러니까 이게 정말 좋은 기회라고 생각이 되죠. 오늘 이렇게 하나님께 감사하고 또 해피나잇도 위해서 기도하면 좋겠고요. 네, 기도하겠습니다.